그 유명한 한국교원대 박시룡 박사님이 거기서 2년 동안 실험을 했어요. 근데 뭘 실험을 했느냐면 제비의 실험을 했어요. 제비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소쩍새라고 하는 우리의 토종새의 이 실험을 했는데 그 두 해 동안 84, 85년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놀라운 것이 발견됐어요. 뭐냐면 제비를 보기가 참 어렵잖아요. 요즘은. 옛날에는 제비가 봄만 되면 제비가 돌아왔어요. 처마 밑에 흙으로 집을 짓고 이래요. 근데 이제 제비가 없어졌어요. 어떤 기후 변화인지 모르지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저 서산하고 그리고 광릉내 절 밑에 절 처마 밑에 제비가 집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흔한 제비가 겨우 찾아낸 게 서산이고 겨우 찾아내는 게 광릉내 절밑이었어요. 근데 거기 이제 저는 이걸 박시룡 교수님과 이 대학원 학생들이 위장 텐트를 쳐놓고 밤낮으로 그 제비를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여러분, 이 제비가 알을 저기는 5개, 서산에는 5개를 부화를 하고 그러는데 5개를 부화를 했는데 한 마리가 죽었어요. 그 죽은 것이 새벽에 죽은 새끼를 제비가 물어서 버리는 걸 관찰이 됐어요. 근데 광릉에는 4개의 알을 낳았어요. 제비가 절간 처마 밑에. 그런데 4개를 다 알을 낳았는데 부화를 4개를 다 했는데 여기 또 한 마리가 죽었어요. 5마리 중에 한 마리가 서산에서 죽었고 4마리 중에 한 마리가 광릉내 우리 부대 옆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버리는 게 봤어요. 제비는 반드시 한 마리를 죽이는가 봐 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새끼를.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그 논문의 기록에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우리나라의 토종새, 소떡새도 마찬가지였어요. 2개 낳았는데 한 놈이 죽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걸 밝히면 학계에다 전 세계적으로 놀라운 것을 발표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어미가 부화되는 순간에 5마리, 4마리를 먹여 살리려면 어미 아빠 제비가 정신없이 돌아다녀요. 그러는데 물고 와서 딱 어미 소리가 날개 소리가 들리는 순간, 어미의 날개 소리가 들리는 순간 그 어린 제비들이 눈도 안 뜨고 있는 이 제비들이 노란 주둥이를 열고 차차차 하고 그냥 막 입이 여기가 찢어지도록 입을 벌려요. 그러는데 이거를 순서적으로 이렇게 넣어주면 되잖아요. 2마리가 부지런히 하는데 하루에 이 먹이를 나르는 시간이 14시간 27분이었어요. 14시간. 하루에 엄마 아빠가 14시간 27분을 다니면서 교대로 갖고 와서 먹였어요. 여러분, 그것이 보면 1분 10초에 한 번씩 오는 거예요. 1분 10초에 한 번씩. 이 통계를 다 낸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엄마 아빠 제비가 이 아이들에게, 이 새끼들에게 먹이는데 왜 새끼가 죽느냐?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갖고 오면 전체가 노란 주둥이를 쫙 벌리고 5마리, 4마리가 다 5마리, 4마리가 입을 벌리는데 그 벌리는데 순서대로 보고 또 안 좋다고 생각하면 걔들은 위치를 바꾸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주면 되는데 입을 넓게 벌리는 놈에게만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은 빨리 솜틀을 벗고 빨리 크는데, 그런데 못 얻어 먹으니까 점점 입이 벌려지는 것이 힘이 없어. 이러다가 못 받아 먹어. 그러면 그 죽어가는 제비에게 먼저 줘야 되는데 새끼에게 주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입을 넓게 벌리는 거 주는 거예요. 이게 모성애로 부성애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예민한 여러분 날짐승이. 그래서 여러분, 이 박시룡 교수가 한국교원대 학생들과 놀라운 실험을 했습니다. 뭐냐면 그 제비 둥지에 모형 입을 하나 갖다 만들어 놨어요. 모형 입인데 진짜 그 입을 넓게 크게 벌리는 놈에게 주는가 싶어서 여러분, 이 실리콘을 가지고 모형 입을 만들어서 그 제비 새끼보다 좀 큰 게 만들어서 거기다가 딱 놔놨어요. 세상에 여러분, 그 눈밝은 제비가 오자마자 다른 새끼보다 입을 더 크게 만들어 놨는 그 모형 입에다가 다 집어넣는 거예요. 뭘 증거하려고 그랬어요? 똑같은 새끼가 낳았지만
똑같이 노란 주둥이를 벌리고 아주 살려달라고 그냥 여러분 생존을 위해서 여러분 입을 열고 있는데, 이걸 똑같이 주는 것이 아니라 입을 크게 벌리는 놈에게만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끼들은 죽을 힘을 다해서 뭘 벌려야 돼? 어떻게 벌려? 크게 벌려. 담임 목사가 근무할 때 이걸 했다니까요. 84년, 85년, 2년 동안 이걸 그때 여러분 했다니까요. 놀라운 것입니다. 성경이 얼마나 대단한 책인가를 여러분 보십시오. 내 입을 어떻게 열라? 기도를 상시적으로 무시로 기도해야 돼요. 또 하나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삶 전체를 맡기고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줘요. 생각날 때 기도하고, 겨우 담임 목사님이 훅가시 넣으면 한번 나와주고, 여러분 이래가지고는 절대 하나, 그러면서 핑계는 하나님 내 기도해 봤는데, 내가 부르짖어 봤는데, 하나님은 두 가지 기도, 무시로 기도하는 늘 기도해야 되고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크게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하물며 내가 알을 낳고 부화시킨 새끼도 죽어가는데 안 먹이고 입을 넓게 벌리는 놈만 먹인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 나를 낳았잖아요. 하나님 나를 지금 인도했잖아요. 그럼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다는 것을 시편 81편 10절을 통해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다고 너가 입을 열리지 않는데 내가 자동적으로 너에게 모든 응답은 난 그러지 않는다. 그런다면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입을 넓게 벌려라. 내가 성경에 기록할 이유가 없지 않니? 그러니까 내가 너를 낳았고 내가 너를 지금까지 인도하고 내가 너의 삶을 축복하고 약속하고 있지만, 너가 오늘의 삶 문제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비가 살기 위해서는, 생존을 위해서는 이 제비 새끼가 힘을 다해 입을 벌려야 돼요. 소리를 지르며. 그래야 내가 제비께 넣어주는 것처럼, 너가 내 자녀고 내가 너 삶을 이끌고 지금까지 축복했지만 너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입을 넓게 열릴 만큼 내가 너 인생을 채워주마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가를 봐야 돼. 보면은 여러분,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하물며 한국의 새, 소쩍새, 그 소쩍새도 두 마리 나한테 한 마리가 죽어요. 아무도 모르는 이른 새벽에 그 새끼를 버리고 오는 거예요. 왜 새끼를 죽일까요? 거기에 한 번씩만 먹여줘도 되는데 안 먹여주는 거예요. 입을 넓게 벌리는 놈만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생존입니다. 기도는 내가 오늘 내 생존과 내가 오늘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차고 나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손을 위한 비결이에요. 비결. 기도는 생존이요, 기도는 승리의 비결입니다. 보배는 여러분, 언제 기도할까요? 그 기도 중에 가장 놀라운 기도가 바로 내 영혼이 집중되고 삶이 조용하고 하나님이 기다리는 기도가 새벽 기도입니다. 아무리 낮에 기도한다 할지라도요, 집중이 안 돼요. 새벽이 안 되면, 그 새벽을 놓치면 하나님과의 집중하는 교제의 시간을 놓칩니다. 하나님이 성중에 거하시며 성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다.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경건의 시작은 새벽입니다. 그 놀라운 기도다운 기도의 시작은 새벽입니다. 그 새벽에는 출근하고 기도 못하면 금요일날 저녁에 와서 그때는 한번 부르짖어서 1시간씩 기도할 수 있는 이 놀라운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이 놀라운 경건의 시간의 비밀입니다. 할렐루야. 보배는 여러분, 놀라운 성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57편과 시편 108편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너무 유명하죠. 여러분, 이 말씀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있을 때 지은 거예요. 굴에 있을 때, 인생의 막창에 있을 때, 인생의 가장 어려운 문제 있을 때 다윗이 이것을 지었다, 이렇게 앞에 서두에 여러분 이 시에 언제 지었는 것이 나와 있는 거예요. 내 영광과 깰자다 비파야 수금아 깰자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면 시편 108편에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의 비밀은 뭐냐면 새벽을 깨우는 것이었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쫓겨다녀도 다윗은 그 인생의 막창에서 그 아둘람 굴에서 엔게디 동굴에서 하나님 앞에 숨어서 하나님 앞에 무조건 기도한 거예요. 이 새벽의 기도가 새벽을 깨우리로 내가 작정했다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도록. 그 새벽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그 다윗의 인생의 결말을 어떻게 이루었는 것은 성경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보배는 여러분,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시편 이 57편 2절을 한번 볼까요? 시편 57편 2절에 보면 내가 함께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곧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의 신년의 모든 기도를, 여러분의 모든 신년의 기도를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할렐루야. 놀랍습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밖에 없는 유일하신 아버지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내가 입을 넓게 열립니다. 제비새끼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응답해달라고 입을 엽니다. 노란 주둥이를 이렇게 연단 말이에요. 내가 엽니다. 그런데 나는 믿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 반드시 나를 위하여, 내 생존과 오늘 삶의 승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렇다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인생의 막창 어둠 속에, 토굴 속에 들어가서 도망가서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가 왜 나를 위해 응답한다고 그러는데 5절과 11절에 보면, 오늘 57편 5절과 11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온 세계 위에,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뭐하기를?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한 번만 읽읍시다. 이게 두 번 나오거든요. 한 번만 읽어.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제 한번 정리해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담임 목사에게, 저에게 얼마나 이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지 몰라요. 제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을 때 너무너무 놀라워서 하나님께 감사할 뿐 아니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